예, 케이블 TV, 종편,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공중파까지 다 해서 끊이지 않고 무슨 바퀴벌레 같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다름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예, 오디션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음악을 비롯해서 뭐 모델도 뽑고 심지어는 아나운서도 뽑고 뭐 이런저런 사람까지 다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TV만 보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이 대열에 서서 오디션을 보고 있는 뭐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경향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고 유독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또 사회학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공정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경쟁을 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사실 은수저니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나는 그것만큼 얻지 못하고 한마디로 불공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정확하게 밑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공정한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공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안 나오고 뭐 쇼미더머니니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노래만 나오면 될 거를 이 사람이 곡을 어떻게 준비하고 집에 부모가 어떻고 뭐 샤도네 8천 이야기까지 다 끌어다가 한마디로 스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스토리를 보고 공감하라는 거지요. 그 공감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 만족을 통해서 그 사람이 키워나가는 것처럼 나도 같이 성장하는 공감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경제성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만큼 싸게 제작비가 먹히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뭐 최근에 무슨 뭐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1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경쟁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을 동안 이 받았던 게 뭐냐면은 김밥 그다음에 컵라면 하루에 차비 3만 원이었대요. 그걸 받고 몇 달 동안 거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예요. 얼마나 싸게 먹힙니까?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으로 이런 걸 찍어내고 사람들의 공감과 공정에 대한 그 욕구들을 이렇게 얻어내게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러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경쟁,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고 더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벌어져서 그것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MZ들 또 2030 그리고 40의 치열한 인생 사시는 분들은 이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피하려고 해도 전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경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개판이 되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의 폐해가 바로 그건데요. 승자 독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winner takes it all. 모든 것을 1등이 다 가집니다.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은 사회와도 비슷한데 똑같은 일을 해도 결국은 승자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가? 성경은 어떤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는 세상은 평화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있는 자가 더 많이 갖는데요. 없는 자는 이건 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승자 독식입니다. 아니 무슨 성경은 평등하다, 평화롭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똑같잖아. 아멘. 세상하고 다를 게 하나도 할렐루야. 없잖아.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오디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종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 새 종 나타날 때 다음 그림이요. 예. 보세요. 앞에서 두 종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 뒤에 빨갛게 있는 저 사람 보입니까? 뭐예요? 열심히 헤매고 이를 갈고 울고 있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루저를 보는 듯한 이런 착각이 들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잘못 보게 되면은 성경을 다시 보기가 싫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평가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잘 안 되는 삶에 더 안 되는 성경 말씀을 읽는 듯한 그런 착각을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 써놨을까요? 굳이 세상에도 이런 막 경쟁과 또 이런 불공정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굳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똑같은 세상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세상의 경쟁, 오디션 프로그램 되게 비슷해 보이죠. 오늘은 좀 바울의 이것을 뜯어보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달란트의 비유를 오늘은 좀 바울에 하나씩 대한 이야기를 좀 펼쳐보려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바울을 질문을 어떻게 통해서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이방인의 사도, 말하려는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달란트의 비유를 푸는 이 첫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의미인지를 무엇인가? 한 삶을 사는 다. 겁니다. 그러면 뭐 오디션을 한다 쳐보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복음의 삶, 평가하는구나. 복음으로 1등, 새롭게 2등, 시작하는 3등 삶, 그렇다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오디션을 보고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지금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사회적으로 따져보면 뭐냐면 애초의 시작부터 불공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수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수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흙수저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는 달란트도 없는데. 그리고 마치 그 달란트가 어떤 것처럼 봅니까?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재단하고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도 세상처럼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뜯어보셔야 돼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세 사람한테 무엇대로 나눠줬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무엇대로요? 재능대로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져요? 애초에 세 사람이 재능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달란트는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은요, 좀 더 잘해. 이 사람은 조금 중간, 이 사람은 못해.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에서 한 시간 내에 어떤 많은 일을 이뤄내는지 그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도 같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나중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주인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뭐 했어? 결산 한번 해보자 했어요.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종하나? 5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2달란트 가는 사람은 몇 달란트 가져왔어요? 2달란트 갖고 왔어요. 1달란트 가는 사람은 1달란트 갖고 왔어요. 그죠? 맞아요? 틀렸죠? 5달란트는 10달란트 가져오고 2달란트는 4달란트 가져오고 1달란트 와서 1달란트 꼴깍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이 어떻게 평가 기준을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이구 돈 많이 벌었어 너 능력 있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내가 너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2달란트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그런 칭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충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다면 쇼미더머니처럼 쇼미더 탤런트를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평가 기준을 들이대시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기회를, 시간을,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그 태도가 충성스럽지 않고 불성실하면 하나님은 빵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적게 가져도 그 태도가 중심에 충성스럽고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100점이에요. 특별히 이 신실하다고 충성하다는 이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피스토스가 나중에 명사가 되면 피스티스가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세요. 그리고요, 여기서는 좀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소명, 그것을 이루는 기회라고 본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보통 이 달란트라고 표현하면요. 왜 자꾸 처음으로 올라가죠? 이 34kg을 뜻합니다. 34kg이에요. 근데 이 34kg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이 인생에 처음 알았어요. 어떤 걸 처음 알았냐면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한 사람에게는 뭘 5달란트 줬다고 나옵니까? 금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금? 예? 그런데 제가 어제 원문을 다 까서 봤는데 금이란 말이 없어. 속았어. 금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게 제가 어제 저기 멘붕이 와서 이거 가지고 30분 동안 씨름을 했는데 금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은으로 쳐도 은 34kg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요즘으로 따지면은 20평짜리, 23평짜리 아파트, 서울 아파트 하나를 맡기신 거예요. 적어요, 커요? 크죠? 왜냐면 내가 한 게 없어. 2달란트 2채, 5달란트 몇 채? 5채. 이게 비교하고 아유 쟤는 왜 5채 주고 나는 1채 이럴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회를 가지고 주의 소명을 이루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은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비유를 읽는 열쇠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무모한 투자가 아니었을까? 지금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이 받은 그 것을 가지고 아파트 5채로 2채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배로 늘립니다. 반면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감당하기가 그릇이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조용히 모셔놨습니다. 나중에 물었어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그랬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누가 나한테 10억을 줘요. 내가 나중에 결산할게. 여러분 자신 없으면 그거 투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투자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투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5달란트 가지고 뭔 장사를 했는지 몰라도 2배로 늘립니다. 뭐 주식에 투자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거 중간에 망했으면 빵이 될 뻔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너무 무모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의 끝은 전혀 다르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합니다. 야, 너 뭐 했어? 저 2배요. 그래서 5달란트에 대해 5달란트 더해서 10배를 줬어요. 10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10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줘요. 2달란트 받는 사람이 4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주인이 그래 네가 벌었으니까 2개는 네가 갖고 내가 2개 갖고 이랬어요? 4개를 도로 줘요. 애초에 주인은 돈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주인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모하게 투자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이 두 사람은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알았어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나타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얘기예요. 우리 함께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달란트도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이 뭐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어느 날 가다가 가는데 띡 하고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숨겨놓은 그건지 모르지만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급히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고 다른 사람이 볼까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다가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왜 샀어요? 그 밭을 사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있거든요. 금덩어리가 있는지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엔 어떻습니까? 어이 저 바보 같은 놈, 야 저거 다 투자해갖고 저 밭을 왜 사? 저 필요도 없는 밭을. 근데 그 사람만 압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덩어리가. 바로 이게 천국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5달란트 받는 사람이 왜 그렇게 무모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덩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결과인 천국, 우리가 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금덩어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돈밖에 없으니까. 돈만 많이 벌면 최고거든요. 여러분 알죠? 내가 나중에 잡혀서 깜빵에 가더라도 돈이 10억이 생기면은 그 나쁜 짓을 하겠다. 그렇게 말한 청소년들이 몇 명이었다? 10명 중에 6명이었어요. 우리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주인의 가치를 몰라요.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삽니다. 돈만 벌고 삽니다. 요즘 초등생들 정말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요즘에 초등생들 중에 그렇게 경제사범이 많대요. 왠지 아세요? 도박을 한대. 안 놀래네? 하고 있니?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고 있대요. 애들이. 그래갖고 무슨 경제사범이 됐대요. 애들이 벌써부터. 돈만 보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돈밖에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무모해 볼지 몰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소명을 다해서 투자를 합니다. 다른 사람 바보 같은 거 투자를 해요. 무모해 보여도. 왜요? 금덩어리가 있으니까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오웨이크 앱에 이런 거 왜 합니까? 다 쓸데없죠. 뭐 이거 갖다 놓고 사람들 뭐 별로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거 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돈밖에 없거든. 금덩어리 있어요. 여기. 금덩어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투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금덩어리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못 보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지만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이 갈라트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의 열쇠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달란트의 비유를 푸는 세 번째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 이게 최종적인 질문이죠. 왜 이 종은 가만히 있었는데 뭐 게으른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굳이 악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뭐랍니까? 가지고 있던 하나까지 다 빼앗기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까지 이렇게 연출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싫어하고 미워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기에서 주인이 왔어요. 너 왜 그랬어? 왜 한 달란트 땅에 묻었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데? 당신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는데? 제가 혹여라도 잊어버리면 저한테 막 탓하고 물어낼까 봐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속을 쳤어요. 야,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너한테 왜 맡겼니? 그야 그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부동산에 돌리든지 아니면 일수를 찍든지 이자 주는 사람한테 쳐져서 투자했으면 돈이나 받게 이자나 받게. 내가 왜 그거 줬는지 너 모르냐? 이 사람의 게으름은 단순히 일 안 하고 땅에 파묻어 갖고 금이 어디 있는지 뭐 혹은 달란트가 어디 있는지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진짜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
주인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이걸 맡겼는지도 몰라. 주인과도 함께 산 인생이 몇십 년일 텐데 그것 몰라. 여러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자, 여기 어렸을 때부터 저 교회 다녔던 사람 손 들어봐. 몇 년 다녔어요, 림이? 19년? 와. 너 19년 동안 주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 어떤 분은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5년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닌 거죠.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제대로 안 해요. 교회 다닌다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은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몇 년 교회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주인하고 같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종은요, 전혀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바리새인들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주인한테 관심이 없었을까? 지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것만 있으면 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옆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드리는데 울어도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 그 사람을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돼요? 가지요. 지 밖에 몰라. 지 안에 갇혀요. 뿐만 아니라 이 게으른종 어떻습니까? 운명론적 사고에 갇혀 있어요. 어때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운명, 아유,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럼 다음 생은 있어? 그딴 생각 가지고 인생 낭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 만족을 가지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맨날 뭐나 쳐다보고 앉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고. 저는 게임을 하지 말란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10몇 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하시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이건 게으른 거야. 이 게으름은 악한 거야.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너 썩 꺼져라고 했어요. 왜요? 애초에 주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 여기에 대해서 양용희 교수가 다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양용희 교수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셋째 종의 실수는 단순히 게으름에 있었다기보다는 청년이란 게 뭡니까? 청년은 무모할 수 있는 나이예요. 어떤 사람은 청년인데 60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인데 5살, 6살처럼 사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인데 정말 청년처럼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래야 내 삶이 뭔가 변하는데 무모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인 거야.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아유 뭐 어떻게 됐지 내 인생 모르겠어. 그거는 이미 늙은 애야.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런 사고의 틀을 깨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개선시켜 나가지 않으면 그건 게으른 거래요. 악한 거래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래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니? 결국 이 주인의 모습, 악한 종은 쫓겨났어요. 둘은 주인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우리 21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재능이 아니었어요. 충성된 태도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무모하지만 주인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자들 가리켜서 충성된 종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어. 그건 아파트 10채건 5채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래. 그건 작은 거래요. 진짜 큰 일을 내가 시켜줄게 앞으로. 여기서 말한 큰 일이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건 뭘까요? 시리에 빠진 사람, 죽은 사람, 영적으로 끝난 사람, 맨날 싸우고 내일 죽고 싶은 그 마음 있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나 때문에 누가 살아가고 누가 인생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돈 10억, 100억, 1000억을 줘도 한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작은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보신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 섬깁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정말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럼 오늘 주님이 얘기하세요. 과감하게, 무모하게, 주인의 마음을 위해서, 주인을 더 알기 위해서 오늘 나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 히스토리 메이커, 세상을 깨우는 어웨이커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다시 서시는 소명자 되시고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